할렐루야. 2020년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 질병과 사망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참빛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어느 것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나 홀로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고분분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번영과 쾌락과 탐심만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된 줄을 인정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과 질서를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혼돈과 불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가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땅을 주님의 뜻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글스필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자들과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과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 가운데 교묘히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무장되어 영적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와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을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기억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 모아 준비하신 헌물을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일진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물질을 향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흘러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때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큐티 5월 6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큐티 책을 교회 우편함에 놓아두었으니까 큐티 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수령회에 가시기 바랍니다. 2019년 현금 영수증을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금 영수증이 교회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령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방문해서 헌금을 하실 수 있고요. 우편으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발송하실 때에는 교회 주소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은 CIBC에 방문하여서 교회의 CIBC 계좌번호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하여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거래 은행의 계좌에서 교회 재정부 이메일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때에는 이글스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 내역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김윤찬 목사님이 선포하는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이글스필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김유찬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푸르른 5월,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코비드 19로 인해 여전히 겨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요. 사업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학생들은 또 학교를 가지 못해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부가 그리고 식구들이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부부끼리, 가족끼리 다투는 그런 시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우리 말씀 드렸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과 끝나고 나서도 세상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이 우울증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은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그런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감기를 앓는 것처럼 이 우울증을 앓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락다운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결국 아주 안 좋은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사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70%에서 80%가 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이런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 이 우울증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선지자 엘리야는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이제 홀로 외롭게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 앞에서 쓰러져서 죽기를 원하는,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의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까지 걱정스럽고 이렇게까지 우울증에 빠져 있는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졌는지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설교를 더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처럼요, 우리는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걸릴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역시도 충분히 이 엘리야처럼 이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사명감에 불타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 그 역시도 불안할 수 있고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요,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위험한 마음을, 위험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린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 모든 걸 다 좀 내팽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맞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너무나도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죠? 엘리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린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여러 번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엄청난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불안과 좌절감에 빠진 아주 우울증 말기 환자의 모습으로 시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나 이제 데리고 가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나 지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특별히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특별히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부족해서,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우리 성경을 보면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이 우울증을 앓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 저 사람은 기도가 부족해,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불안감, 좌절감, 우울한 마음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러다 말겠지라고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루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요, 우리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이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런 우울증이 왔을까요?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의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안 그러면 내가 믿는 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할 것이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죽이고 말 것이라는 그런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장인 우리 18장의 모습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엘리야는요, 우리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기도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렸어요. 가뭄이 있었는데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세벨이 여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 사람이 표독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여자의 이 협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까지 너무나도 잘 해왔는데요, 지금 이 엘리야는 이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이 모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 영적 침체라는 것은요, 이유 없이 좀 unexpectedly, 아무런 어떤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것이 저희를 이렇게 와르르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자존감이, 저희들의 자존심이, 저희들의 신앙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선교지에 가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적들을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정말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사역을 할 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때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언제 무너지느냐? 선교 갔다 와서예요. 어디서요? 집에서.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말 한마디로 자존심 좀 상하는 얘기했다고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그걸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로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이 협박을 듣고 반응을 우리 3절에 하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합니다. 이제 도끼를 품은 이 이세벨로부터 도망한 것입니다. 이 협박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한 것입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이 사자가,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이것 때문에 도망한 것입니다. 도망을 하는데 자기 사환, 이 사람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홀로 떠납니다. 말씀을 보면요, 여태까지 이 사환과 떠난 적이 없어요. 함께 했습니다. 사환은요,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조력자고 협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가 처음으로 자기 사환을 여기다 내버려 두고 머물게 하고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혼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혼자 있고 싶을 때. 아무리 가까운 사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귀찮은 겁니다.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어.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와도 컨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사가 귀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홀로 길을 떠난 것입니다. 하루길쯤 더 들어갔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광야 안에서 로뎀나무 아래 앉은 엘리야,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죽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의욕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나 죽을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게 두려워서 떠나온 길입니다. 죽고 싶다, 이것과 맞지 않는 거죠.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요, 정말로 그가 죽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주님 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 무서워요. 나 너무 두려워요. 너무 좌절이 됐고요, 너무 우울해지는 이 감정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 너무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의 그런 심경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사환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친한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도 나의 마음을,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복잡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치고 상한 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다른 말이 없습니다. 어루만지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 이 육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저희 육체가 잘 쉬고 잘 먹고 건강한 것이 영의 건강에 참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하면 쉽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힘들 때는 우리 좀 쉬어줘야 됩니다. 충분한 휴식, 그리고 정말 맛난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쉼이 필요한 사람인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계속 쉬게 합니다. 어루만지시고 누워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위로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한심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천사가 발로 퉁퉁 치면서 야 일어나라, 너 왜 지금 여기 자고 있냐, 왜 너는 이렇게 우울해지냐, 이렇게 혼내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너 그것뿐이 안 되니? 너 이게 문제야.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이게 문제야. 이러면서 어떤 연설, 그런 잔소리, 그런 어떤 교훈, 이런 것을 하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천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참 망가져 있는 모습이고 참 혼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나 너한테 실망했다, 너 이것뿐이 안 되니 하면서 혼을 내셔도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해 보면 마치 이 말씀에 정말 아주 따뜻하고 정말 다정한 그
어머님의 그런 어떤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파서 정말 끙끙 앓는 그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다가와서 여루만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너무 안쓰러운 모습으로, 우리 아들 괜찮어? 너무 아프지? 너무 많이 힘들었지? 근데 한번 잠깐만 일어나 볼래? 이거 먹고 또 자라. 그래야 빨리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천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6절 말씀에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제가 엘리야라면 조금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엘리야라면 하나님, 나 이것보다 다른 거 없어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데 위로를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셔야지. 아니, 왜 진수성찬이 나오지 않고 고작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숯불에 구운 갈비, 아니면 비싼 포도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너무 간단한 음식이 나옵니다. 왜 그냥 구운 떡 하나, 한 병 물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음식은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요새 하는 이야기가 comfort food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comfort food.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있죠. 정말 어려울 때 이 comfort food를 먹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comfort food가 주로 저희들이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음식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아니면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이 comfort food입니다. 여러분, 한국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 집 냉장고를 이 방송국 스튜디오에 옮겨 놓습니다. 그 재료가 있는데 이 셰프들이 모여서 거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어떤 취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게 나는 좋습니다.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셰프들이 그것을 이제 만듭니다.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사람들이요, 음식을 먹다가 우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감격을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의 컴포트 푸드였던 것이에요. 예전에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 생각나면서 우는 것입니다. 울컥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 어머니가 만든 이 음식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감격을 하는 거죠. 더 울컥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사는데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음식을 잘 먹을 기회가 없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함,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팬시한 것도 아니고 비싼 걸로 만든 음식도 아닌데 어머니가 해준 그런 음식 맛이 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오셨습니다. 한국에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어머님이, 아버님이, 식구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분들,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엄마가 만들어주신 그 음식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너무 그리울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나중에 엄마랑 만나서 한국에 가서 아니면 여기 캐나다에 오셔서 엄마가 그 음식을 해줄 때 너무 감동이 되고 그것이 힐링이 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먹었던 음식은 바로 그런 음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뭔가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쓱 이거나 먹어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가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대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고 잡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또 사자가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대하는 이 태도, 이 모습이 정말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식이 아플 때, 자녀들이 아프고 괴로울 때, 너무 힘들 때 너 이것뿐이 못해? 이것밖에 안 돼? 제대로 해!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아파하시죠. 그리고 위로하고 싶어 그에게 다가가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 이 모든 것이 회복돼서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힘들 때 직접 이렇게 상을 차려주는, 그래서 컴포트 푸드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내치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연약함을 감싸시고 그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위로를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빵과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냅니다.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변한 모습을 봅니다.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적 침체, 두려움, 우울증을 안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어나서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때론 우리가 힘들 때가 있고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만큼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걸 단절하고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골방에서 그렇게 지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라시지 않고 혼내시지 않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희망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좌절과 우리 침체 속에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저희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저희를 아시고 또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저희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저에게는 또 컴포트 푸드 같은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힘들 때마다 또 이 찬양 한번 이렇게 부르면 힘이 나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가족끼리 우리 한번 손을 잡아도 되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부르셔도 되고요, 우리 한번 화이팅 하시면서 이 노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내치지 않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매일매일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치고 쓰러져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의지하길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